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두 가지 장면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는 희망적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아주 희망적인 모습을 보고 있고, 또 한 장면은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그 배신한 성도들이 몰락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배신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장면이 지금 동시에 이사야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상반되는 두 가지 현실 속에 이사야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은 희망과 절망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처럼 절망도 있고 또 희망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이 인생의 실존에는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둘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의 마음이 희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희망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절망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희망이 있고 한편에는 절망이 있지만 그 절망을 보면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쇠잔, 말라 비틀어가고 있다.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은 사실은 희망도 있고 절망도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 그 희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절망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죠. 우리는 사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살고 싶지만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말라가고 있을 때가 많죠. 또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가 많고 우리를 쇠잔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고 싶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나를 본다. 그 믿음 좋은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희망적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 안엔 또 다른 절망적인 내가 있는데 항상 절망적인 내가 나를 끌어가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자꾸만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공고한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사야의 지금 마음처럼 자꾸만 절망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슬픔으로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생의 곤고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곤고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뭘 보여줍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곤고한 자들이죠. 본질적으로 곤고하다는 겁니다. 자꾸만 절망과 슬픔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걸 곤고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절망의 마음으로부터 희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옮겨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절망으로 기울어진 이 마음을 내가 희망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다툼에서 희망이 이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절망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본질이 그냥 곤고하다는 겁니다. 그냥 희망이 있어도 절망으로 기울어지고 기쁨이 있어도 어느 순간 슬픔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만 남기고 절망은 없애버리거나 기쁨만 남기고 슬픔은 없애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괴로움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의 끝까지 희망과 절망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마음을 어떻게든 희망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절망적인 생각, 슬픔의 생각에서 내 생각을 돌려서 기쁜 생각하고 어떻게든 희망적인 생각을 돌리는 것, 이걸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너는 절망적인 생각하지 말고 희망적인 생각,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채워졌을 때 그냥 삶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게 소망이지, 내가 자꾸 슬픈 생각을 덮어두고 기쁜 생각을 자꾸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지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 절망과 희망이 같이 있는 게 광야거든요. 그 속에서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나를 인도한다라는 그 신뢰 속에서 그 모든 걸 극복하죠. 광야가 사라짐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를 어둠이 끌고 가요. 자기 안에 절망적인 것들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본다. 나는 정말 곤고한 인생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게 극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한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극복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곤고한 인생이라는 것은 넘어서게 된다. 믿음으로요. 희망과 절망의 그 싸움에서 희망이 이기는 법은 없대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언제나 절망이 자기를 끌고 간대요. 저는 긍정적인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곤고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항상 놓여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우리는 항상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을 극복한 것은 열심히 살아남으려는 시도와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은 사실은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깊어서 치유되기 어려워요. 사실 욥은. 자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을 잃은 것은 그건 쉽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잃은 것은 그건 굉장히 깊은 상처잖아요. 욥을 날 괴롭게 한 것은 뭐였냐면 그런 지나간 과거들이었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이 지배했어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너무나 고단하고 인생이 힘드니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프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지나온 삶이 욥의 인생을 다 부숴버린 겁니다. 다시 회복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 부서져 버린 거죠. 그렇게 절망 속에서 욥이 헤매고 있을 때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이 대화를 시도하셔요. 하나님은 욥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어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냐면 네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너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근데 그 전부 다가 뭐냐면 네가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데 욥기 40장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탓하느냐? 8절에 보면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인생을 파악하고 있고 자기 아픔을 알고 있고 자기 남은 인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남은 인생도 절망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고 있느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고 나서 욥기 42장 2절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욥 안에 조용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깨어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죽게 되어야 지금까지 귀로 들었으나 지금은 내 두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눈으로 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생기자 4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우리 인생의 곤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때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도대체 왜 그랬지? 우리 부모님이 왜 그랬지? 아버지가 왜 그랬지? 우리 엄마가 왜 그랬지? 우리는 항상 늘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이해하면 곤고함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뭔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이해되면 벗어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 저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삶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복 있는 인생. 남은 인생이 복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욥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미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절망일 뿐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아냐라는 겁니다. 너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바른 암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으로 끝맺음을 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건 사건들 하나하나의 연속이잖아요. 매 사건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사건 하나가 맺어져야 됩니다. 끝맺음이 믿음으로 되어져야 돼요. 삼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20년을 전부 다 사사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삼손은 20년간 사사를 온전하게 사사로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걸 말하기가 수치스러울 만큼 낭비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사사로서 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사사로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혔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던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이라는 말은 한 번만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사사로서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끝맺음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믿음으로 끝맺음을 했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부를 사사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두 눈이 뽑힌 것처럼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맺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남은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해주시고 욥처럼 더 복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살아온 인생이 남은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끝맺음하자. 우리의 기도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맺음하자.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 복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끝맺음은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끝을 맺어요. 23절이죠. 우리가 단순히 희망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늘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당해야만 새로운 길이 열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놓여진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해야만 요셉처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슬픔과 절망으로 끝맺음을 하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맺음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 남은 인생이 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